뉴스들을 보면 논란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일들에 대하여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은 틀린 것이다, 그것은 다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말들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좀 들어보면 그분들의 말이 전혀 틀리거나 혹은 전혀 맞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느 면에서는 맞고 어느 면에서는 틀리거나 혹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그 의견들이나 그런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르냐라고 하는 판단보다 사람들은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에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따라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기준이 사람들마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더 중요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이 없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은 더 중요한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옳은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옳은 것을 따라가야지 더 중요한 것을 따라가 버리고 사면 우리가 성도인 이유가, 내가 그리스도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말을 했지요. 근데 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름에는요, 옳은 것을 따라가는 사람, 올바른 사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녔습니다 라고 하면 그만큼 그 사람이 어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했다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처음 그 말이 생긴 것처럼 비아냥거리는, 깔보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회복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밀레노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이 밀레노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배를 기다리는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기다리는 가운데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마치 유언처럼 에베소에서 자신의 어떤 일들을 회고하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그것을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다시 만나지 못할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야기는 18절 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바울의 회고는 그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야, 이런 일이 있었지, 저런 일이 있었지 라고 하는 그런 추억을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회고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자신의 그 삶을 모범으로 삼아서 너희 장로들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권면하는 것이라는 거죠. 19절에서 바울은 종으로서 주를 섬긴 것을 강조합니다. 즉 자신의 삶이 종으로서 섬기는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섬기는 삶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들과 또 동료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섬기는 일을 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삶은 모두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을 겸손과 눈물로 참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오늘 유대 에베소의 이 장로들에게 그렇게 자신의 겸손과 눈물을 통한 참음을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몇 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회고를 통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어서 얻을 수 있는 복된 삶은 바울의 회고 속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지금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내가 특별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특별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당신들도 지금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당신들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언과 같은 말을 그들을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장로들이죠. 장로들. 장로. 이들은 성도들을 목양하고 진리에 따라 인도해야 하는 사람들로서 바울이 어떤 태도로 목회해야 하는지를 상기시키고 있는 말이기도 하지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이 말씀의 대상, 즉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대상들은 지금의 목사들이나 혹은 사명자들에게 국한되어져 있다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해하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또한 바울이라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장로들이 아닌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유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죄가 용서받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고 또 다가올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거룩한 인생으로 살도록 돕기 때문에 이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침묵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에 유익합니까? 우리는 그 유익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합니다. 내게 어떤 도움이 되어지고 내게 어떤 이익이 되어지는 이것을 말하고 있지.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으면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병이 나아야 되고,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지금 오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유익은 그런 유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눈물과 시험입니다. 그런 자신을 따라 에베소의 장로들도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고, 그런 자신을 따라서 성도들이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지금 말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삶은 눈물과 시험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눈물과 시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그에게 유익이었습니까? 바울은 회개와 믿음이라고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방향의 전환, 즉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개는 떠나야 할 대상이 있고 돌아가야 할 대상이 있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죠. 21절 보니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서 그 믿음의 대상을 예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므로 회개는 이 땅에서 내가 의존하는 곳에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지금 그의 모든 삶을 회개하면서 자신의 삶은 눈물과 시험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눈물과 시험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 것은 그로 인하여 내가 회개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는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이 의존하던 것에서부터 돌아서서 이제는 예수님께 원하는 것, 예수님께로 자신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간단하게 보면 그것입니다. 이 땅을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끌어안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그 말씀을 내가 끌어안고는 살았을 때 그 말씀을 끌어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눈물과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내가 눈물과 시험으로 참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내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삶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불행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생긴 것도 아니며 혹은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바울의 말대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 나게 하고 시험받아서 참아야 하는 일이 내게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내가 계획한 일에 실패했습니까?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병들어 아픕니까? 그것이 내게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실패했거나 내가 내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건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내게 유익함을 주시려고 하신 일이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번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시련이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이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유익한 은혜여야 한다는 것이죠. 보십시다.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죠. 하나는 뭐죠? 방역. 어떻게 방역할 것입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경제예요. 그런데 이 두 방역과 경제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뭐죠?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경제 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겠죠. 반대로 방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경제는 올 중단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뭘까요?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요, 방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방역이 더 중요할까요? 경제가 더 중요할까요?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그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내가 의료인이냐,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직장인이냐, 혹은 소상공인이냐라고 하는 것이 내 위치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은 내가 성도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쫓아야 한다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경제적인 개념의 가운데에 수익성에 관한 이야기이죠. 즉 이익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익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사자가 누구이든 간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성도로서 이 일이 유익하다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그 일은 반드시 내게 있어야 하는 일이에요.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해보십시다. 불버릇이 손해가 되는 일인데 거기에 투자하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없어요. 다 뭐예요? 야, 이 주식에 투자하면 이익이 있겠구나. 야, 저 부동산을 사면 이익이 되겠구나. 했을 때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그 성도로서 내게 유익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옳은 것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외의 것, 바로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인 줄 알고 그것에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변변한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성도에게 유익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성도는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으로부터 계속해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이유인 것이죠. 지난 잘못들에 대하여서 빌고 또 빌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한 것들에서부터 내가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동안 내게 유익인 줄 알고 의존했던 것에서부터 돌아서서 내게 유익한 것이 예수뿐인 것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좋은 어떤 조건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꿈도 꾸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지금 바울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회고하며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좋으면 좋아서 일이 잘 됐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일이 잘 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잘 되어도 은혜요, 못 되어도 은혜요, 실패해도 은혜요, 성공해도 은혜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하게 하시고 때로는 실패하게 하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병들게 하시는 이것은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담대하게 꺼리낌 없이 말할 수 있었습니까? 실패한 이야기, 힘든 이야기, 좌절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꺼리낌 없이 할 수 있었습니까? 22절에 보니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가면 분명 바울은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 행을요 고집하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바울의 자신의 계획과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였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 자신은 지금 예루살렘에 갈 계획이 아니에요. 바울 자신은 지금 예루살렘을 통하여 저 로마까지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남들처럼 다 하고 싶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어요. 남들처럼 이런 계획도 저런 계획도 다 성공해서 다 잘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처럼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나는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내가 성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는 다릅니다. 내 뜻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을 나는 해야 합니다. 왜요? 내가 성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죠. 이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이 종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성도라고 말하는 것, 아니 내가 예수쟁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나는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 계획을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써 내가 이루는 이것을 우리의 인생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를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거나 난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는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조바심내며 매달리지 않습니다. 내일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은 반드시 내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 때문에, 어제의 일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 어떤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요, 예루살렘에 가면 기쁜 일이 있을 거야, 예루살렘에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 투옥되고 환난을 겪게 될 것이지만 그 강도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채찍을 맞아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돌에 맞아야 하는지,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어떤 일을 만나야 되는지 그 강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바울은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까? 그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종으로 그 주인에게 받은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예루살렘행을 고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죽는 날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의 이름입니다. 많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울어야 할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것이 성도로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기를 바랄 뿐인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그런 자신의 모범을 성도인 우리가 따라줄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고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이 애굽의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회고는 우리도 아는 바와 같이 이 야곱의 삶은 속고 속이고 빼앗고 뺏기는 그런 삶이 야곱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런 자신의 삶을 회고할 때에 한마디로 창세기 47장 9절에서 내 나그네의 길에 세월이라고 말하고 있지. 내 나그네 길의 세월 가운데 그는 속고 속이고 빼앗고 빼앗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의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는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볼 때에 결코 험악한 세월 아니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분명 험악한 세월이겠죠. 그런데 야곱은 그 험악한 세월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였습니까? 어쩌면 지금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메인 사람, 즉 성도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눈물과 후회뿐입니다. 부정적인 것들 투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우리가 그 경험한 모든 세월들이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또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인지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살아가는 제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싱싱한지 썩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제물이라고 하는 뜻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우리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아내로 혹은 누구의 남편으로 누구의 아들이나 딸로서 혹은 누구의 부모님으로서 또는 누구의 이웃과 어떤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로 지지고 볶고 사는 것이 인생이겠죠. 그런데 거기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 누구의 아내이고 성도로서 누구의 남편이며 성도로서 누구의 자녀이며 부모요 성도로서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누구의 아내요 누구의 백성 누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라고 하는 것이 앞에 붙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삶은 그저 어찌 보면 남한테 욕먹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저 처자식 굶기지 않는 것이고 아프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로서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 옳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소원마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와 하나님이 만드시는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분명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이고 때로는 막막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막한지 아십니까? 너무 커서 내 뇌에 다 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요,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성도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소원들, 우리의 그 작은 욕심들, 그것들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의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자리로 하나님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모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행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만의 인생길이 바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으로 삶으로 그 함께 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인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눈물과 시험을 참는 것이지만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